오늘은 마가의 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같은 부모, 같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도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들이 셋 있는데요. 같은 부모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은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세상을 보는 관점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를 만들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런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검사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엔네아라고 하는 아홉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램은 그림, 도형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9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나 사람의 모든 성향과 기질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어, 개혁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고 성취자가 있고 예술가가 있고 탐구가가 있고 충성자가 있고 낙천가가 있고 도전자가 있고 평화주의가 있다. 이런 게 9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지점은 나와 타인의 기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게 되고 또 내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성취지향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런 성취지향을 하다 보면 사람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고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두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한 그 다툼을 하고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닙니다. 서로 다 옳은 의견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기질과 성향이 이렇게 달라서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라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돕는 조력자의 기질과 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한 공동체에서 제대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자신이 그 성취하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그 일을 향하여 매진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는 갈등이 생기고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마가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촌 동생인 마가가 있는데, 바나바는 항상 사람을 세워주고 돕도록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신의 사촌 동생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보았더니요, 마가가 처음에는 꽤 쓸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 알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제공했던 집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이었겠죠. 그 부모님의 집에서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늘 예배하고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형이라고 불렀는지 아저씨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를 보고 우리의 그냥 형처럼, 그리고 삼촌처럼 대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소아시아의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갑자기 그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마가는 나 더 이상 선교 여행 못 하겠습니다, 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일정을 포기하고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을까? 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설명은 성경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크게 두 가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자신의 사촌형이 바나바고,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바나바는 쑥 사라지고 바울이 앞서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손을 댔을 때 낫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면서 어느 순간에 바나바가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리더가 되는데, 그 바울이 이끄는 그 방식이 성취지향적이고 강력한 태클을 거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것이 마가에게는 힘겨웠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이유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앞으로 이제 선교를 진행하려고 하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을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 산맥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지나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맥에 도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엄청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산맥을 넘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의 결정을 보고 바울이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가, 이 녀석, 이제 너는 내 선교 여행에서 너라는 이름은 다음에는 등장할 수 있는 이름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사역을 할 때 너라는 이름은 나는 지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사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전자이며 성취지향적이었던 바울에게 마가는 의지박약하였고 복음에 대한 헌신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가는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인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지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바나바가 다시금 마가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언급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잘 세워졌는지 한 번 더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도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쓱 꺼내자 바울이 갑자기 발작을 하며
경노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심히 다투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다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파록시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록시모스는 단순한 다툼이 아닌 감정이 격하게 폭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간질간질하던 가운데 공기가 쑥 들어갔을 때 재채기 기침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발작하듯이 콜록콜록콜록 하는데 그걸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기가 들어올 때. 그래서 그러한 발작하는 상태를 파록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의 이야기, 그 이름은 바울을 발작하게 하는 버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폭발하였고 심히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바나바는 어떠하였을까? 그래, 너가 그때 그와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발작할 만도 하지 라고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바나바는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주지 않을 때 굳이 찾아가서 제자 공동체에 넣어주었던 사람도 바나바고,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천거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줄 만도 한데 바울이 들어주지 않음에 대해서 바나바도 많이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실망하고 갈라서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는 마가와 동행하여 다시 이제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로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육지의 행로로 서로 다른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과 본문일까? 두 사람이 다툼의 이야기를 왜 굳이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언급하고 있을까? 이걸 빼도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누가와 함께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바나바와 다툼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바울 인생에서 흑역사와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싸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우고 싶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바울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자신의 사건들, 상황들을 돌아보았을 때 사실 마가의 사건은 자신의 감정을 발작시키는 발작 버튼과 같았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됐고, 또한 자신도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사역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순간 복음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나바와 마가가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그 노선을 택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사실 바나바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육지의 길을 택해서 자신이 갔던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지역까지만 도달하려고 했는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이끌어냅니다.
그냥 바나바 따라갔으면 그냥 그 동네만 돌다가 돌아왔을 터인데, 그와 갈라져서 새로운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그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마가의 그 사건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유익한 사건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기질과 성향의 문제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과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몸이 불편해지고 그 기억만으로도 감정이 발작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상황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건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지점이 그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사건만 생각해도, 그것을 기억만 해도 내가 발작이 되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의 빛 가운데 그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 마가의 사건이, 그 마가의 이름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흑역사와 같은 사건과 불편하게 했던 마가와 같은 사람도 결국은 나에게 빛이 되는 유익한 시간과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기록하고 고백할 때 이 일을 반추하며 마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시간이 흘러서 마가를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발작 버튼이 일어났던 그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마가의 그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고, 동력의 버튼이 되었고, 또한 나로 하여금 사람을 키우고 세워가는 일에 눈을 뜨게 한 귀한 사건과 빛이 되었다. 그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가의 사건처럼 이름만 들어도, 사건만 생각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생각만 해도 왜 그랬을까 하는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 가운데 그러한 상황과 사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여다볼 때 그 사건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는 사건으로 남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익한 사건이었음을 깨닫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건, 그 사람, 그 상황, 그 일들, 그것만 없었다면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그것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는 도구로 사용해 나가십니다. 이 마가의 사건을 통해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말년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 마가의 사건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오늘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마가의 빛, 그 사건, 그런 것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 재해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던 그 마가의 사건이라면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감당하였을까? 마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도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가의 입장, 마가의 해석은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마가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 사실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던,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던 수행원에 불과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갈 때 나의 동역자로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수행원, 어시스턴트로 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행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성장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다 익지 않은 마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전한 모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마가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은 인간하고는 내가 도저히 선교 여행 이런 거를 할 수 없어 라고 강하게 거절하고 매몰차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실수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낙인 찍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 긴 시선으로 볼 때 마가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베드로는 마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는 바울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교회 어른이 한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못 인정하고 덮어주지도 못해? 내가 청년의 때인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어떻게 바울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을까? 그게 교회야? 그게 리더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제 교회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마가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 곁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긴 시선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거야. 베드로는 그 마가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주며 신앙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훈련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솔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은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유일하게 그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40회 이상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 즉시 막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구절들이 마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 내가 너무나 경솔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라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데, 내 두려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보다 더 큰 것인데 내가 내 자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향하여 이제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는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마가 역시도 복음의 빛 가운데 머물며 내 중심, 나의 관점으로 내 사건,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던 겁니다. 내 인생의 발작 버튼, 바울 아저씨가 아니라 바울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바울은 마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마가,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과 사건을 트리거, 방아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이름이 들려오면 발작을 하지요. 간혹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툭 꺼냈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담아서 꺼내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확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게 저 정도로 화를 낼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방아쇠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해야 할 일들은 뭐 그걸로 화를 내, 왜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저게 큰 상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혹시 나에게는 그런 상처와 그런 트리거와 그런 발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며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그 트리거, 그 감정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는데, 그 상황과 사건이 나를 발목 잡아서 폭발하고 경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가 되지 못했고,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였고,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였구나. 그것이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마가를 통하여 비추어진 그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마가의 사건, 그리고 마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복음의 빛 가운데 주님의 마음, 계획을 발견해 나가며
그 속에서 그 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발작하게 만들었던 지난 사건들에 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새 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는 자,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는 자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